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거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벳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묵상.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의
시체에 옷을 덮고 요압을 따르는 자, 다윗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할 토성을 쌓고 요압과 그 군사들이 그 토성을 헐고자 했습니다. 16절 17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대화를 나눕니다. 2번에 적용하겠습니다.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국가와 가정에가 그 다음에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딸과 아내와 고객에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고 대함.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11절 13절 다윗에 의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아마사가 요압에게 살해당하고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침착처럼 밭에 옮겨집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 앞에 군사들은 충격을 받고 멈췄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와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야망은 결국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입니다. 성도는 잠시 있다 살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전진을 가로막는 세상의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 주식을 적절히 통제. 14, 15절 세바는 견고한 성읍 아벨로 숨어듭니다. 요압은 그를 잡고자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반역자 하나를 숨기는 대가로 평화롭던 성읍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껏 깊은 곳에 숨겨둔 죄는 언제가 평안을 깨뜨리는 폭탄이 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여도 죄를 품고 있는 성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여도 죄를 품고 있는 성읍은 절대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삶의 울타리를 흔들어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거룩해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남들 모르거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는 무엇입니까? 숨겨둔 죄? 네. 재정, 정리. 16, 17절 성이 함락될 순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 요압 장군을 멈춰 세웁니다. 살기등등한 요압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지만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믿음과 지혜를 사용해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은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은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나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감정대로 말합니까?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말합니까? 오늘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화평케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김종대 형님과 화평. 기도. 허무하게 끝날 세상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제 혈기와 욕심으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문치웅님. 그럴 거면 때려치워. 어릴 적 자소서를 살 돈이 없어서 친구들 책을 빌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좋아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목표한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제 생각의 틀이 조금씩 깨졌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모범생으로 자란 저는 제멋대로 구는 두 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4살 때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아플 정도로 때리기도 했고, 초등학생인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강하다 보니 통제되지 않는 아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아이를 사랑으로 품기보다 계속 엄하게 화만 냈습니다. 교회 소울제들은 제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해요. 그렇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하네. 왜냐하면은 그 마귀의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같이 됐지. 강압적으로 키우면 오히려 아이들이 눌리고 병들어요 라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외쳐주었습니다. 이후로도 공동체의 권면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한 것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놀러 다니느라 학원에 빠지는 중3 큰아이에게 그렇게 하기면 다 때려치워 라고 분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빠는 항상 다 때려치우라고 말이라며 받아넘깁니다. 제 기준에 못 미치면 분을 내는 저보다 대화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들은 말씀과 공통제의 권면을 기억하여 자녀에게 제 기준을 강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일. 아이가 학원 수업에 빠지더라도 화부터 내지 않고 차분히 이유를 묻겠습니다. 적용이. 제 기준을 강요하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묻고 듣겠습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시 모시가면서 국가나 가정이나 일터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내와 딸과 고객을 대할 때 제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 의식하면서 대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시가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어 모시가겠습니다. 아멘.